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가장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것으로 이렇게 주시길 바라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시편 23편 6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정령 그가 죽음의 빈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죄의 박대기와 죄의 지팡이가 나를 인도하시리라. 주께서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으로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진실로 죄였습니다. 자비하시니 내 생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라. 아멘. 오늘 시편 23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목자가 이름을 부르는 양,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목자가 이름을 부르는 양. 목자가 이름을 부르죠. 양들을 부르는 것이 누구야? 메리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다 알아듣죠. 목자가 불러주는 양이 되어야 되겠죠.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주님은 저의 목자 되셔서 저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셨고 지금까지 저희가 이 땅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참으로 영생을 누리며 존재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여 참으로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에 저희가 이렇게 최우선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을 주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주님께 참으로 저희가 마음을 들여서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저희 마음을 받으시고 주님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저희가 주님과 저희 안에 어떠한 주님과 저희 사이에 어떠한 막힌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임하고 저희의 찬양과 간구와 기도와 저희가 주님께 고백하는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 어리석고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양들에게 주의 지체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이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회방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철저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만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믿는 부모는 자신이 성경에서 감동을 받은 그 인물의 이름으로 자신의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자신은 그러한 믿음을 갖지 못하였지만 자녀만큼은 그러한 성경의 인물의 이름에 맞는 믿음을 갖기 원하여 그 이름으로 부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믿음이 없어도 자기의 자녀는 그러한 믿음의 인물이 되기를 소망하고 이름을 짓습니다. 먼저 이렇게 믿은 외국 같은 경우에는 더 그러한 이름들이 많이 있죠. 존이라는 이름이 많이 있어요. 존은 누구예요? 요한의 이름이 존이죠. 요한. 피터라고도 있죠. 피터는 누구예요? 베드로, 그렇죠? 폴이라고도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 폴. 누구예요? 바울과 같은 인물이 되었으면 그러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이름을 이제 그러한 성경에 있는 그러한 이름으로 많이 짓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다윗이라고도 짓는 것이죠. 서울교회에 다윗이라는 형제도 있었어요. 사무엘도 있었고 다니엘도 있었어요. 그러한 성경의 인물들로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준 것은 그러한 믿음을 가졌으면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이 믿음으로 그렇게 지어진 이름들일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무진이도 어떻게 졌는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이렇게 의미가 있을 것이요. 그렇죠? 예찬이 다 예자를 넣은 것도 다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승천이 원천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각자 부모님의 이름들 또한 이렇게 믿음이 있는 부모님이셨다면 그렇게 믿음이 있기를 바라서 그러한 이름들을 이렇게 지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또 허락을 하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부르실 이름인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좋은 이름을 주님이 좋은 이름만 지어놓으면 어떡하는 것이요? 주님께서 불러주지 않으면 주님께서 부르지 않는 이름인데 이름만 멋있게 적어놨어. 그러면 돼요? 주님께서 불러주셔야 하는 이름인 것이죠. 아무리 좋은 이름이라도 주님이 불러주시지 않는다면 참으로 슬픈 일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과 같은 장면에서 주님이 양들을 부르듯이 우리의 이름을 구름 위에서 부르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요즘 하늘 보셔요? 구름이 너무나도 멋있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 이렇게 하늘을 보고 힘든 마음 구름을 보고 위로받으라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저 주님처럼 생겼네 저 구름 이렇게 그러죠. 구름을 보고 우리가 코로나로 힘든 우리를 위로하듯이 주님께서 멋진 푸른 초장과 같은 구름도 이렇게 만드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과 같은 구름을 보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시편 23편은 목자이신 주님을 다윗이 푸른 초장의 양이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인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양이 되고 주님은 목자가 되어서 그 푸른 초장에 있는 그러한 모습을 찬양하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그렇죠? 믿음의 조상들은 다 양을 쳤어요. 그죠? 아벨서부터. 아담은 이제 일을 안 했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안 시켰어요. 근데 이제 죄를 지음으로써 죄를 지음으로써 이제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손들은 일을 하게 된 것이에요. 이제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양을 치게 이렇게 하신 것이죠. 양을 치라 이렇게. 또 아브라함도 그렇죠. 아벨 인가란가 하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목동이었습니다. 요셉도 목동이었고 또 이삭의 아들 야곱도 목동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구약 성경의 율법을 우리에게 통해 주신 모세 또한 목동의
왕자로서 이렇게 생활했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목동으로 훈련을 시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동을 시키시는 이유가 있는 것을 아는 거죠. 그렇죠? 양을 침으로써 그 목자의 마음을, 주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목동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떼를 잘 치던 목자들이었기에 양을 그들은 잘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목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나,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죠? 진정한 목자이십니다. 양들을 잘 못 치던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배워야 돼요. 내가 왜 양을 못 치나? 왜 나는 양을 참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잘 이렇게 키우지 못하나? 그럼 이제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들도 내 양을 아니, 그 11절 말씀 다음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0장.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들을 알고 양들도 나를 아나니. 주님은 양을 안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또 양들도 목자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목자이신 주님은 양들을 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양들도 목자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목자를 모르는 양은 그러기에 목자의 음성을 모르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이 들려도 듣지 못하는 것이에요. 코로나 때 위험해 하는데 듣지 못하고 그냥 막 아무렇게 하는 거죠. 그냥 폭염에 위험해 하는데 듣지 못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거 마음을 빼앗기면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부모가 아무리 크게 소리를 치고 이렇게 해도 몽둥이를 이렇게 때리면서 못하게 해도 마음을 빼앗기면 어떻게 해요? 그거 다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두드려 맞은 것도 금방 잃어버리고 또 그걸 또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것이에요?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죠? 양으로서의 역할을, 자기 역할을 못하는 거죠. 목자가 부르면 살짝 불러도 네 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리 불러도 안 되고 쫓아가서 때려도 안 되고 그러면은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세상 사람들이 모습이 그것인 것입니다. 주님이 목자이신데, 주님이 생명을 주셨기에 목자이시잖아요. 근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게 관계가 없는 죽어있는 자들인 것이죠. 목자의 음성에 응답하는 자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양들인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목자를 모르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자기 양들을 아주 자꾸 이게 요한복음 있는 말씀 본문으로 자꾸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할 텐데, 그렇죠? 4절에 그가 자기 양을 이끌어낸 후 양떼 앞에 걸어가면서 양들이 그를 따라가나니 이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라.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안다 말씀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에서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에게서 달아나나니 이는 그들이 낯선 사람의 음성을 모르기 때문이라. 낯선 사람, 목자가 아닌 음성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목자의 음성과 그 음성을 듣는 양을,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에서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며 맑은 시내로 인도하는 모습을 상상해 되십니까? 푸른 초장인데 이제 맑은 시냇가로, 잔잔한 시냇가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 부모님이 믿음으로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고 그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는 그 생을 우리는 그 주님의 모습에서 이렇게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주님이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는다면 누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까?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부르시면 기도하면서 제가 이렇게 주님 제가 이렇게 이런 것이 필요해요. 제가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원합니다. 제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알았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어. 이렇게 주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기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주님이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는다면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까? 누가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까? 우리의 이름을 누가 부르는 것이에요? 경찰서에서 부르는 것이에요? 법원에서 부르는 것이에요? 아니면 술집 여자가 부르는 것이에요? 우리 아름다운 이름은 주님이 매일 불러주셔야 시편 23편과 같은 그러한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 주님이 초장에서 부르시는 이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초장에서 부르셔야지 그냥 절벽에서 떨어져서 위급할 때 부르는 이름이 되어서 되겠어요? 주님께서 푸른 초장에서 누구야? 이렇게 불러주면 여러분이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가까이 있어야 되겠죠, 주님과. 그렇죠?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이름을 부르는 양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 부르심에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빈아 하면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메라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그럼 처음에 못 알아들었지만 어떻게 해요? 곧 알아들었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경 말씀에 가까이 있어야지. 그렇죠? 이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두드려도 모르는 것이에요. 다른 생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주님이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있고 이렇게 해야 주님이 나를 부르시겠다. 이렇게 그 기대 가운데 있는 것이죠. 목자가 이름을 부르는 양이 되라. 첫째, 의의 길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의의 길들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세요. 주님의 인도에 그 의의 길들로 인도하는 그 주님의 따라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주님이 이름을 불러주는 그러한 양이 되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양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목자인 것입니다. 양이 무엇이 필요한지 알죠. 그렇죠?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양을 그렇게 인도하셔서 온전히 신뢰하고 따르게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목자가 그렇게 인도하는 것을 따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목자를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 주실 수 없을 것이야. 주님께서 내가 필요한 것을 다 해주실 수 없을 것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온전히 신뢰하고 따르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도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 방법으로. 그러나 목자는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초장으로 양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양의 목자가 되어서 어떠한 길로? 의의 길들로 인도하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이 교회 시대는 어떻게 해요? 의의 길. 의는 무엇이에요? 믿음의 길인 것이에요. 믿음의 길로 양들을 인도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양을 주님께서는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의의 길들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누구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의의 길들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의의 길들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는 것처럼 눕게 하시는 목자이신 것이에요. 오늘 본문 2절 말씀해 보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눕는 것은 무엇이에요? 안식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쉬는 것. 좀 쉬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계속 돌아다니려고 하는 것이 이 게임 저 게임 뭐 좀 쉬어야 되는데 그냥 계속 돌아다니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피곤하죠? 우리 친구들은 안경을 안 써서 다행이에요. 그렇죠? 그냥 예나만한데 예나처럼 어린데도 안경을 그냥 이렇게 두껍게 쓰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냥 뭐 정신없이 찾아다니니까. 그렇죠? 좀 쉬어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눕게 하시는 것이에요. 쉼을 주시는데 양들은 헤매고 찾아다니기를 좋아한다. 양의 특성이 그렇다는 것이죠. 막 이렇게 헤매고 찾아다니는 것. 자기가 먹을 풀을 헤매고 찾아다니는 것. 자기 좋을 대로 찾아다니는 것.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을 쉬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양들을 쉬게 해주신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악한 목자는 양들에게서 성경을 빼앗고 양들이 헤매게 그렇게 만드는 그런 목자인데 그것을 성경은 우상목자라고 하는 것이죠. 스가랴 11장 17절에 우상목자는 양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우상목자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리가 오면 도망친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맹세에게 쫓기는 양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이에요. 양을 그 맹수로부터 지켜주시는 거죠. 맹수로부터 지켜주는. 제가 여러분에게 그 전에 한번 보여드린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죠? 이거 뭐예요? 사슴이에요. 이게 왜? 맹수가 쫓아오는 것이죠. 누가 뭐 이걸 왜 그렸는지 모르지만은 맹수에게 쫓기는, 그죠? 쉼이 있겠어요 여기? 그냥 물을 찾아 맹수로부터 이렇게 벗어났다면 그냥 그 물을 찾아서 그냥 헐떡헐떡 하겠죠. 그렇죠? 맹수에서 쫓기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맹수에 왜 쫓겨요? 맹수인데 가면 맹수에게 쫓기죠. 그렇죠? 주님 품에 있으면, 부모님 품에 있으면 편안하고 쉬고 안식할 수 있는데 맹수가 있는 대로 찾아 헤매고 돌아다녔기에
우상 목자도 만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선한 목자는 맹세에게 쫓기는 양에게 양이 거할 수 있는 그런 안식처를 주님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약속하는 것이에요. 누구라도 이 세상에 어려운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고 힘들다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로 오면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쉴 수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이 바쁘고 뭐에게 쫓기고 혹시 내가 뭐 바이러스 생각에 뭐 백신 생각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주님 안에 있지 못한 것이에요. 안식하고 있지 못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으면 그런 것들로 염려하거나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야. 그런 확신 가운데 주님 안에서 있을 때 주님께서 뭐가 되신다? 목자가 되시고 주님께서 눕게 해주신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눕게. 나이 들으니까 이렇게 눕고 싶더라고요, 자꾸. 몸이 이제 힘이 빠지니까 그냥 이렇게 눕고 싶은 것이야. 아, 이렇게 계속 누워있는 게 죽는 거겠지. 될 수 있으면 덜 누워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누우면 편하더라고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 품 안에 편안하게 이렇게 누워서 쉴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눕게 해주시는 그런 목자가 되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 품 안에 이렇게 누워서 쉴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또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시며, 그죠? 예. 혼을 소생시켜 주신다. 예. 혼, 생명에 대해 말씀하는 것이 양들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목자에게 달렸어요. 예. 양들이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어요. 그들의 그 양들의 생명은 목자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의 생명은 목자이신 주님께 달려 있는 것이에요. 그 뭐 백신 회사에 달려 있지 않아요. 어느 병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목자이신 주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혼을 구원하셨고, 그렇죠? 이는 너희가 길 잃은 양들 같았으나 이제는 너희 혼들의 목자와 감독에게로 돌아왔음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길 잃은 양 같았으나, 그전에는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이제 혼들의 목자이신 주님께 돌아왔다. 그렇죠?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양으로서 주님께 우리 혼을 맡긴 것이에요. 내 혼을 주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간증 가운데 있는 것이죠. 구원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 주님의 양이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이기를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 개, 돼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개, 돼지로. 본문 10 앞에 있는 말씀 22편 20절 말씀에 보면 내 혼을 칼에서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네, 그렇죠? 혼, 개의 세력에서,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세력에서 구해달라,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보호해 주시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의 혼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목자인 것입니다. 그렇죠?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목자예요. 그러기에 이사야 53장 6절에서는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지신 그 십자가로 인해서 각자 다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우리가 주님께로 목자에게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길 잃은 양들에게 길을 마련하셨다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는 것이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길을 따르면 우리는 혼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혼이 그렇게 구원을 받고 내 혼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소생되어 있다면은 그 소중한 혼을 주님께 맡기고 길 잃은 양들에게, 길 잃은 그러한 자들에게 그 길을 인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원하셔서 그가 같이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우리가 죄에는 죽었고 이제 주님께는 살았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나무에 대신 달려주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의의 길들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의 길들로 인도하시는 그 목자를 따를 때 우리는 목자로부터 우리가 목자께서 불러주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 푸른 초장에 있는 우리에게 여러분이 이 험한 세상을 살지만 구원받고 주님 안에 있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푸른 초장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그 이름에 응답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면 세상으로부터 보호받고 또 누워서 주님 품에서 이렇게 누워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요한처럼 이렇게 주님 품에 이렇게 누워서 그렇죠? 목자가 이름을 부르는 양이 그렇게 되어서 주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실 때 대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자가 이름을 부르는 양이 되어라. 둘째, 목자의 위로를 받아들이는 양인 것입니다. 위로를 받아들이는 양. 4절 말씀에 보면 정녕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우리가 위로받지 못하면 무엇이에요? 주님의 위로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내게로 오라, 쉼을 얻어라, 값없이 먹어라.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 스스로 거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께서는 값없이 쉬게 해주시겠다,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을 세상에서 힘든 자들에게 구원하셔서 양으로 삼으셔서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죠? 목자의 위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힘들지? 아프냐? 그래 조금만 참았고 기다려. 내가 곧 갈게. 그죠? 요즘과 같이 이렇게 힘든 세상에 그러한 주님의 위로 가장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요즘과 같이 사랑이 식어진 이 세상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도 정이 많은 거란 민족인데 정은 둘째치고 사람들이 마음이나 있느냐 모르겠어요. 마음은 저 사람이 마음은 있는 것인가, 양심은 있는 것인가, 그렇죠? 돈만 있어요. 생각 속에 돈만 있는 것이에요. 저 사람 얼마짜리인가,
얼마짜리 선수야? 그죠? 얼마 벌까? 위로가 있겠습니까? 위로를 받는다면 그들이 자살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위로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인 것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살을 하지, 그리스도인은 자살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위로하시는데 그 위로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받아들여야죠. 계속 거절하면, 주님이 위로하시는데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죠. 관계가 처음부터 없었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위로 받는다면 자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푸른 초장에 있으면서 푸른 초장을 모르는 것이에요. 비싼 골프장에 어떻게 잔디밭만 있지, 잔디밭에 어떻게 거기서 주님을 보는 것이, 그냥 그 조그만 공을 깡통 속에다 늘 궁리만 그 생각만 있지, 거기서 그 푸른 초장에 주님은 나의 목자시야, 나는 저 초장의 양이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 돈만 생각하는 것이요. 저 깡통에다 내가 넣어야 되는데. 그 초장에 있으면서도 초장은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초장에 못 가더라도 저 하늘의 구름만 봐도 초장을 누릴 수 있는데, 주님이 목자이시면 마음이 힘이 들든지 편하든지 그것을 목자는 아시는 것입니다. 왜? 목자는 양을 알고 계신다 말씀하신 것이에요.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자는 양을 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목자는 코로나로 생업으로 힘들어하는 양을 위로하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알고 계신다 말씀하는 것이, 주님은 양인 나를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힘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 위로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께서 위로할 때 그 위로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힘든 분이 있어요? 뭐가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것이요. 힘들지? 내려놔. 그거 버리고 이제 나를 따라와. 내가 너에게 쉼을 줄게. 내가 푸른 초장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야. 그러면은 쉼을 얻을 수 있는데, 고집스럽게 그 길을 가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막대기와 지팡이로 주님께서 이렇게 위로하신다 말씀하는 것이죠. 아이고, 어떻게 막대기로 위로를 해요? 아픈데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이 위로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잘못 가고 있을 때 때려서 아픈데 정신이 번쩍 나게 해서 그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위로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막대기도 있고, 막대기, 또 몽둥이도 있고, 몽둥이보단 낫죠? 같은 몽둥이나 막대기나 스타프, 영어로 스타프더라고요. 여러분들 몽둥이를 맞아야 되겠어요? 주님께서 막대기를 이렇게 인도하실 때 위로를 받아야 되겠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지팡이는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위험에 처했을 때 이렇게 걸어서 양을 이렇게 목을 걸어서 이렇게 모세가 갖고 있는 그 지팡이 이렇게 꼬부라진 거 있잖아요. 그 목을 딱 걸어갖고 이렇게 건져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막대기와 지팡이로 위로를 해 주시는 것이에요. 위기의 순간에 주님의 지팡이와 위로를 경험하는 그러한 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인데 주님의 막대기가 없어. 그러면 위로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어떤 위기가 딱 닥쳤을 때 주님의 막대기를 딱 쳐서 깨닫고 그래, 내가 잘못한 거구나. 내가 실수했네. 내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깨닫는 것이에요. 구원받으면 수 없는 것을, 그것을 수없이 경험하는 것이에요. 제가 뭐 83년 면허 이렇게 했지만 주님께서 위기가 전에, 큰 사고 치기 전에 미리 탁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와, 그래, 내가 계속 요즘 안전벨트를 요즘 안 매는 것을 소홀히 했어. 다 깨닫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다시 안전벨트로 착 잘 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차선 착착 지키고. 또 이제 편안하고 잘 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또 잃어버리고 그냥 안전벨트도 안 매고 후다닥 이렇게 하고 또 뭐 그냥 뭐 노란불인데도 그냥 빨리 가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또 그냥 접촉사고라도 탁 나게 해갖고 정신이 번쩍 나게 하는 거. 와,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막대기를 탁탁 때려가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목자는 이름을 부르며 위험에서 위로를 하시는 것이에요. 누구야? 정신 차려! 누구야? 그죠? 매일 그렇게 주님께서 불러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매일 다가와야 되죠. 그죠? 매일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매일 성경 안에서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이렇게 있어야 주님의 음성에 금방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것이에요. 목자는 막대기로 맹수들도 쫓아주시지만 양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막대기로 때려서 진창으로 가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좋은 자리에 있는 것 주님의 막대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을 잘 섬기는 그라운드에 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막대기를 이렇게 할 때 순종한 것이에요. 그거 안 들었으면 어때요? 그냥 엉뚱한 데 앉아갖고 이렇게 가서 졸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 와서도 졸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렇죠? 여기 와서도 졸면 몽둥이도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졸은 건 견딜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좋은 자리에 있는 것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내일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위로가 있는 사람이 내일이 기대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내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내일은 어떻게 해주실까? 내일은 여러분의 내일 어떻게 해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주님 안에 있는 내일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일. 내일. 오늘과 같은 또 내일을 사는 거죠. 혹시 내가 바이러스 걸리는 거 아니야? 염려와 근심과 걱정. 오늘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주님 없이, 주님의 인도하심 없이, 주님의 위로 없이 살았다면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위로가 있다면 내일도 주님께서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야. 그렇죠?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렇죠? 지금 뭐 죽음의 위기 앞에 그 골짜기, 어떠한 다윗 당시에는 어떤 그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인지 몰라도 지금은 어때요? 바이러스 이런 혹시 하냐 이럴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목자가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로 나를 위로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 나를 위로하신다. 내일도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야. 내일도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실 것이야. 그렇죠? 목자가 이름을 부르는 양이 되어야 그러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이름을 부르는 양이 되어라. 셋째, 기름 부음을 받으라. 기름 부음을 받으라.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으로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죠?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으로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어때요? 성막에서 주님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로서 주님이 기름 부어 주셔야 따로 성결되어서 그 주님의 임재를 백성들에게 경험하게 하는 사람들인 것이 구약의 제사장들. 그리고 어때요? 주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들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오게 하고 그들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였다면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 그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백성들도 주님의 임재, 주님께서 우리 제사장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이 제사를 받아주셔서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제사장이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냉랭하고 싸늘한 그런 종교의식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뭐 코로나래 오지 말라는데 뭐 이렇게 하면 뜨문 앉아갖고 오늘도 왔으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가야지 뭐 이렇게 근데 내가 코로나에 걸리면 어떡하나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싸늘하고 냉랭한 것이 그냥 종교 의식을 하고 가는 것뿐이 안 되는 것이. 제사장이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어떻게 해요? 기름 부은 제사장들이 그 거룩한 영으로 드리는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에요.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였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서 카인의 제사 마냥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것이죠. 제사장이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이렇게 드릴 때 아벨과 같이 그렇게 제가 죽었어야 되는데요. 제 대신 이 양이 죽었네요. 저의 죄 때문이네요. 주님, 이 양을 저 대신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이렇게 제물을 드리니까 아벨의 기도를 그 제물을 받으신 거 아니겠어요? 제사장이 그렇게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의 계를 다윗 성읍으로 옮겨오면서 그것을 경험한 것이에요.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면 인간의 방법으로 하면 어떠한 경우를 당하는지, 그렇죠? 우리가 성경 읽었지만은 우리가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무엘하 6장에 여러분들이 읽으셨죠? 그러니까 제가 봉독할 때니까 잘 들어보세요. 사무엘하 6장 찾으셨죠? 제가 11절까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일어나 유다의 바알레로부터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과 함께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왔으니 그 이름은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불린 것이라. 이제 하나님의 궤를 그 법궤를 이제 옮겨오는 것이죠. 다윗 성읍으로 이제 옮겨오는 그 모습인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기브아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가지고 나왔으며 아미나답의 아들들인 우사와 아히오가 새 수레를 몰더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실은 수레를 기브아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가지고 나왔으며 아히오가 궤의 앞에 가더라. 그때 다윗과 이스라엘 온 집이 전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 즉 하프와 솔터리와 탬버린과 뿔나팔과 심벌주로 주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 앞에서 이제 다 막 연주를 하면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해서 좋아가고 흥이 나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6절에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무사가 하나님의 궤에
손을 내밀어 붙잡으니 이는 소들로 인하여 괴가 흔들림이더라. 소가 이제 이렇게 가니까 덜컹덜컹하니까 이제 괴가 떨어질까봐 이렇게 손으로 잡았다 이거죠. 그러자 하나님의 분노가 웃사에게 발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웃사의 실수로 인하여 거기서 그를 치심으로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괴 옆에서 죽더라. 하나님의 괴를 옮겨오느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요? 오히려 거기서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때 다윗이 불쾌해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웃사에게 타격을 가셨음이라. 그러므로 그가 그곳의 이름을 페레스 웃사라 부르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의 주를 무서워하여 말하기를 주의 괴가 어떻게 내게 오리요 하고 이제 주님의 괴를 자기한테 갖고 오는 것을 이제 무서워하는 것이죠. 사람이 죽었으니까. 다윗이 주의 괴를 다윗 성으로 자기에게 옮겨가기를 원치 아니하여 다른 곳에 있는 가드인 오베데돔의 집으로 운반하더라. 주의 괴가 계속해서 가드인 오베데돔의 집에서 3개월간 있었으니 주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주셨더라. 아멘. 그 이제 다윗 성읍 자기한테 가져오지 못하고 오베데돔의 집에 무서우니까 거기다 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오베데돔 집이 복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그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그런 함께 하시는 그런 것을 주님이 함께 하셔야 돼. 주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위험에 처할 수 있어. 이런 것을 다윗은 경험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 다윗은 기름 부은 제사장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주의 일을 성령으로 충만해서 일을 해야 되는 그것을 배우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주님의 방법으로 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을 배우는 거죠. 물론 뭐 그 전에 성경 말씀을 갖고 배웠겠지만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는 것이죠. 그 기름 부은 제사장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는 것과 그냥 내가 마지 못해서 하는 것과는 180도 차이인 것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성전에서 일하듯이 그리스도인은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지하고 경거망동하여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웃사와 같은 한다면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성경은 주의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주의 만찬을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똑같은 그러한 예를 신약에서 주의 만찬에서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치 않게 이 빵을 먹고 주의 잔을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신을 살펴보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하리니 자신이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것 아닌가, 내가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건가, 주님과 나가 동행하고 있는 건가, 그걸 살펴보고 나서 주의 만찬에 주의 빵과 살과 잔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요. 성도는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주님께 나와야 합당한 것입니다. 항상 성령으로 인도됨을 살아야 주님 앞에 나올 때도 성령으로 충만해 쓰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일주일을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오는 거랑 세상에서 그냥 막 쫓겨다니다 막 숫사슴이 쫓기는 것처럼 쫓겨다니다 이렇게 오는 거랑 어때요? 누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의 말씀을 받겠어요? 그렇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주님, 그러한 가운데 주님께 나와야 우리가 우사와 같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으로 인도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면 성령이 내주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면 주님께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내주하시면 주님 내 안에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내 안에 내 잔이 넘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죠?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넘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주님께 고백을 하는 거죠. 주님 구원받은 후 잔이 넘치는 그러한 생활을 되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러크만 목사님은 27년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진노의 호리병을 부으셨는데 27살 때 구원받았다 이거죠. 그 27살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진노의 호리병을 부으셨다는 것이에요. 그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내가 과거에 있었던 것이 그게 진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런 호리병을 그렇게 부으셨던 것이야 그걸 아는 것이죠. 그죠? 독사에 독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러커먼 목사님이 1949년 3월 14일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잔을 거둬주셨다고 그 후로 주님의 잔이 넘쳤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주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1949년 3월 14일 날 나는 구원받았다. 그 말씀을 주석에서 이렇게 시편 23편 주석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생애 동안에 차고 넘쳤다는 그런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과 설교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다는 거죠. 구원받은 혼들과 자신의 변화된 삶과 육신적인 모든 필요와 재정적인 그런 필요 넘치게 주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많은 복음 전파자들, 그렇죠? 러커먼 목사님의 제자들, 그야말로 아프리카까지 그냥 선교사로 이렇게 수백 명이 간 것이에요. 그런 간증을 하실 만한 것이죠. 기도가 그런 것을 받았기에 나는 주님의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의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진노의 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축복의 잔인 것입니다. 그 부어주신 은혜를 받는 것은 나의 자세에 따라 된 것이에요. 내가 주님께서 부어주시려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잔을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 주님이 막 부어주는데 저한테 부어주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다 새나가는 거죠. 그렇죠? 주님께서 이렇게 잔을 부어주시는데 그냥 이렇게 누워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흘러내리는 거죠? 똑바로 이렇게 잘 받고 있어야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넘치나이다. 여러분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주님의 잔이 내게 넘쳤어. 너희들도 이 법을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어? 그 세상에 썩을 것에 마음 빼앗겨 풀의 꽃과 같이 그렇게 살다가 말 것이야? 내게 주님의 잔이 넘친다. 그 고백을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것, 넘치게 받는 것, 그것은 내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소서. 그죠? 오호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그죠? 그런 찬양도 있어요. 그냥 하도 들어서 이게 생각이 나는데, 그죠? 넘치도록 채워주시라고 이렇게. 러커먼 목사님은 그것을 경험한 것이에요. 우리 또한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내 잔이 넘치도록 기름을 부어주시라고, 성령으로 저를 충만케 해주시라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야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여러분이 마귀의 앞에서 강건하고 담대하고 무서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마귀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어때요? 바이러스? 백신 맞았는데 혹시? 이 이름 어떻게 해요? 마귀한테 지는 것이 마귀야 나는 그런 거 무서워하지 않아. 에? 내가 죽음의 고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추려하지 않으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와 나를 위로하심이라. 담대하게 그렇게 적 앞에서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떨 때? 주님께서 내게 기름 부음을 차고 넘치게 부어주실 때. 러커만 목사님이 그러한 경험을 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경험으로 그래야 성령대로 믿는 사람인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러한 사람인 저는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러커만 목사님 같은 그러한 인물이 우리 대전교회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참으로 대전을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이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망가졌어요. 얼마나 더러워요. 얼마나 거짓이야. 선을 이기는 것이에요. 그렇죠? 거짓말이 더 진짜처럼 된 세상이에요. 내가 백신을 맞아야 되는지 안 맞아야 되는지 그것도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거기에 마음 빼앗기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그것 위에 우리는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면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게 내가 맞아도 그만 안 맞아도 그만 데려가셔도 그만 남겨놓으셔도 그만. 데려가시는 건 이제 내 할 일을 다 했다는 시는 거구나. 남겨놓으시면 아이고 너가 할 일이 아직 많이 있고 너가 아직 게을러서 열심히 안 하고 있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주님께서 막대기로 때리시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깨달아 알고 기름을 부어 주셨는데 그 양의 이름을 목자가 모르시겠어요? 그렇게 기름을 부어줬더니 그것을 바꾸서 했는데 그 러크만이 누구냐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래? 주님께서 러크만이 누구야? 이렇게 하시겠어요? 배예찬이가 누구야?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예찬아 이렇게 해야지. 네 예찬아 그럼 네 이렇게 하야지. 네. 주님께서 부르시면 반갑게 이렇게 맞을 수 있어야죠. 그렇죠? 어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곧바로 이렇게 듣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기 원하셔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려고 하는데 없어. 부르시려고 하는데 없어. 그 자매가 없지 이름을 부르려고 하는데.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아시고 계속 불러주시는 이름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이 그러한 이름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이름이 지명수배자의 이름이 되어서 되겠어요? 우리 이름이 배교자의 이름에 서울 교회 이성호 목사님이 가끔 이렇게 부르는 그 이름에 섞여서야 되겠어요? 안 되죠. 그렇죠? 우리 이름 매 순간 주님이 이름을 부르는 주님이 사귀는 사람의 이름, 주님과 사귀는 사람의 그 이름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목자가 매일 기도하는 이름, 여러분의 이름, 매일 기도하는 그러한 이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푸른 초장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부르십니까? 못 들으셔요? 삭막한 광야에서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예빈아 놀자, 예빈아 놀자, 세상 친구가 부르는 이름이어야 되겠어요? 예빈이 주님께서 예빈아 네 이렇게 부르는 이름이어야 되겠죠. 그렇죠?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름, 그것이 여러분의 이름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어떤 유명한 배우가 자기 어떤 기념일에 이제 연회를 마련했대요. 그리고 이제 연회를 마련하고서 이렇게 했더니 그 초청받은 사람들이 이 배우에게
시편 23편을 한번 이렇게 낭독해 주십시오. 이렇게 초청, 이렇게 부탁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배우가 그 시편 23편을 이제 자기가 암송하고 있으니까 그 시편 23편을 그 배우답게 그냥 멋있게 이렇게 폼을 잡고서 시편 23편을 쫙 낭독을 했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냥 박수가 쳐가 와 대단하다, 대단한 배우야, 이렇게 박수가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초청받은 사람 중에 한 늙은 설교자가 있었는데 그 설교자가 딱 일어나더니 자기를 소개하는 말도 없이 시편 23편을 이렇게 낭독을 하더라는 겁니다. 시편 23편을. 주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 그 사람이 낭독이 딱 끝나니까 박수는 없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눈에 눈물이 가득하게 이렇게 모든 사람의 눈에 눈물이 가득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무엇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답니다. 근데 그 후에 어떤 이제 한 사람이 그 배우에게 설교자가 누구냐고, 그 사람은 왜 당신처럼 이렇게 멋있게 하지 않았는데 당신이 하지 못한 그러한 일을 했냐고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배우가 이렇게 말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 시편 23편을 이렇게 암송하고 알았지만은 그 늙은 설교자는 그 시편 23편의 목자를 알고 계셨던 분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편 23편의 그 목자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는, 시편 23편을 뭐 잘 알아. 그리고 뭐 그 뜻도 이해를 해. 그 목자가 근데 그 사람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 그 소용없는 거죠. 그렇죠? 시편 23편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푸른 초장에서 누구야 이리 와, 여기가 더 좋아, 여기 더 좋은 꼴이 있네, 이렇게 그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 그죠? 그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 목자가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자가 이름을 불러주는 그러한 양이 되려면, 그죠?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 이렇게 따라가야 되고, 주님께서 위로하실 때 위로를 받아들여야 되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실 때 여러분이 그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것을 받아, 주님 내게 부어주소서, 넘치도록 부어주소서,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시편 23편의 이 고백이 러크만 목사님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전교회 지체들의 그 고백이 되어서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고백이 넘쳐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참으로 대전을 변화시키고 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대전 성경 침례 모든 지체되기를 간절히 바라서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